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5절 말씀입니다. 특히 6절 말씀을 잘 보시고요. 정사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기묘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모사에 동그라미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부분을 다 이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인가요? 6가지. 다시 처음에 정사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가정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한 사람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정사, 그 다음에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아멘.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대답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으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요, 햇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기가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잘 보라고요. 햇볕이 나에게 있는가, 공기가 나에게 있는가, 물이 있는가, 음식이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깨끗한 햇빛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4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예수님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햇볕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물도, 음식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햇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수가성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에 관계된 말씀도 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에 관계된 말씀이 나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수적인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햇볕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 음식에 관계된 걸 잘 보시고요. 이것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될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의 양식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 놓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3가지를 정리를 해보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먼저 확인할게요.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다른 거 공부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꼭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러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요? 뭐 간단하게 대답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나오죠. 그런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을 괴롭히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계된 6가지 말씀을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사가 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뜻을 꼭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정사예요.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 시간 확인할게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다스린대요.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알라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탄의 정체에서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정사,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생각해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까 누구였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냐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말씀 뭐냐면요. 기묘자래요. 기묘자는요. 기묘자의 뜻이 아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는 놀라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다. 기묘자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기묘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기묘하고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 그건 성경 바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탄생하실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탄생할 때 과정을 보니까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것도 기묘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아니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아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묘자 되신 예수님.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 그리고 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끝인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던가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 사건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나에겐 그 사건이 없는가? 왜 나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소대에 필요한 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햇빛 마음대로 된가요? 공기 마음대로 된가요? 물 마음대로 된가요? 음식 마음대로 된가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건 아신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물 부족 국가래요. 이런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가능한데 그건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모사라 갑니다. 모사. 뒤에다 한자 더 붙여볼까요? 뒤에다가 한자를 더. 마스크를 끼니까 누구를 지명해야 될까요? 모사에다 한자만 더 붙여보라고요. 아마 라이브 방송을 듣는 누군가 가운데서 아마 꾼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사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꼭 모사꾼을 얘기할까요? 좋지 않는 표현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사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제주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사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알자고요. 모사의 뜻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보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뭐냐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펴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법적인 용어로 변호사가 있지요. 모사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보혜사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4가지 말씀을 얘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상담해 주십니다. 연습이 잘 돼야 돼요. 아멘을 잘 하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해주신다고요? 상담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주시는 분. 아파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제 모사를 잘 기억하라고요. 모사꾼이 아니라고요. 제주점이 있다고 꾼 부리는 제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보혜사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쩔쩔매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다른 것 아니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나와서요.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3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는 뭐였나요? 정사, 기묘자, 그리고 모사. 뜻을 잘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기묘하다는 건 놀랍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사라는 건 뭐였어요? 모사꾼 아니라고 했어요.
보혜사, 때로는 변호사, 때로는 상담, 때로는 지혜, 때로는 위로해주는 그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가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끝인가요? 옛날엔 레파토리에서 그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한 사람들과 누가 한번 기록해 보죠. 그 다음 뭘까요? 네 자로. 아마 타이핑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멘.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자체는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건데 그게 사람과 바로 하나님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네 번째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뭐라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뜻이 뭘까?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계셨는데 기분 좋을 때는 계셨는데 그분이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이 막혀서 잘 안 될 때 안 계신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더 친밀하게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가깝게 매달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속상하지요. 일이 잘 안 되면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갑작스럽게 곤란한 환경과 역가운데에 빠지면 믿음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영존하신 아버지, 이전에도 계셨고 또 오늘 또 계시고 이후에도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달려나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이전에 계셨던 분들 어떻게 했나요?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잘 믿고 있는 우리 어쩔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로 얘기해야 된가요? 금방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날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크게 읽으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자고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러면 나는 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영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죄를 철저하게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러면 영원히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5번째 말씀인 영존하신 아버지. 이전, 지금, 이후 항상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뭔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들 자신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했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이 지역이 평안했으면, 이 나라가 평강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가 뭐였나요? 샬롬,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샬롬 평화를 원했지만 더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평화를 누가 주느냐는 겁니다. 그 평화를. 그걸 그렇게 설명합니다. 메시아가 주신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메시아가 누구이기에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는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래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또 가져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랍니다. 출세랍니다. 성공이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한 교주에 엎드려 인사하는 모습을 봤지요. 나름대로 그 속에 어떤 계략과 어떤 꼼꼼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그 어떤 권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자고요, 불쌍히 여기자고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그들 자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의 나름대로 그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서울대 학생들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런데 이화여대생들하고 데이트시켜준다고 하니까요, 그들과 차 마시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서울대생들이 빠져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간증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 보입니까?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까? 지식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답답할 때, 뭔가 막혔을 때 찾아와 누군가 손잡아 준대요.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와서 손잡아 준대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약국을 차리려고 어떤 자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사인데요. 잘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좋은 목이 있다면서,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자입니다. 인문학 공부를 좋아하니까요, 인문학 공부를 하자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단체가 신천지라는 집단인 걸 알고요, 너무나 경악했대요. 약국 문도 제대로 열지를 못했답니다. 그런 피해 사례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것에 어떤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곳에 있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취미를 찾아갑니다. 오락을 찾아갑니다. 욕심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마음은 어떨까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불안, 초조, 긴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그래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어쩔까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박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까요? 교회는 오기는 와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요, 이곳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불안과 근심으로 평안함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의탁하래요. 우리 오이탁 집사님이 지금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탁하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의탁하는 겁니다. 햇볕도 공기도 물도 음식도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시고 싶다고 다 되어지던가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에 바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6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사,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모사, 상담을 해주십니다.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